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또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11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12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은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삶의 처소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면 한번 제사를 드리면 제물로서 죽게 되면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삶에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어떤
신비스럽고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매일의 일상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처소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처소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상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은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거나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법도나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또한 좀 더 자세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을 따라서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탐심이나 이기심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후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원어는 수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노력을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형이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것이 세상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해서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면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12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